여러분, 성경에서요,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하자면 티크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티크바인데,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뭔가 시작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일을 해서 뭔가 진행을 해서 성취를 하기 위하여, 뭔가 결과물을 반드시 해야 될 일에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이 있다는 거예요. 줄. 뭔가 일을 하는데 그것을 성취를 해서 결과물을 온전히 성취해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이 있는데, 그 줄을 뭐라고 하느냐? 소망, 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예수만 섬김으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들으심을 통한 희락, 기쁨의 역사, 늘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주의 사하심을 통한 형통의 역사, 주의 고치심을 통한 새로움의 역사를 소망하고 사는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뭘 붙잡고 뭘 놓아야 되나?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잡을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붙잡을 거가 버릴 거, 버리고 붙잡을 거, 항상 비교가 되고 설명이 계속됩니다. 각 곳마다, 성경 갈 곳마다 예수만 잘 섬기기 위하여 예수께로 때마다 힘마다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붙잡을 것과 버릴 것을 확인하고 다시 붙잡고, 버리고 붙잡고, 버리고 붙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가, 여러분, 계속 예수께로 돌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도록만 해주면,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을 붙잡고 있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비전도 나오고 꿈도 나오고, 또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재능에 대한 관심도, 재능에 대한 개발도 할 수 있는 용기도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딱 낳았는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천재래, 천재.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국내 대학은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세계적인 하버드나 예를 들어서요, 캠브리지나 이렇게 세계적인 아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유를 잘 먹여야 되겠다.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는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그러면 국내에서 좀 좋은 대학 보내, 서울 우유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보내야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너는 좋은 데 가야 된다. 서울을 계속 먹였다는. 중학교 가다 보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건국우유를 먹였다. 건국우유 먹기 전에요, 조금 더 떨어져도 그냥 연세우유를 먹여볼까? 연세우유 먹여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국우유를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중학교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되겠다.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에도 가면 좋겠다. 그래가 저지방 우유를 먹였다. 저지방 우유를 먹였는데 거기도 안 되겠다는 해다 보니까 이게 이래도 저래도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3, 4 우유를 먹였대요. 3년 되든 4년 되든 그냥 가리지 않고 대학만 좀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좋겠다. 3, 4 우유라도 먹이니까. 나는 그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빠지지 말고 학교나 가라고 매일 우유 먹인다. 빠지지 말고 학교나 좀 잘 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을 먹였대네요. 근데 그래도 학교는 졸업했는데 어떻게 저지방 우유 3, 4 우유도 먹였는데 안 돼가지고 낙담으로 대학도 못 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담하고 살다가 아빠가 발견을 했대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른 우유 다 필요 없다. 인생은 즐겁게만 살면 된다. 그때부터 빙그레 우유를 먹였다니.
뭘 얘기하는 에피소드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과 줄을 잡게 해주면 아이는 잡을 수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잡게 해줄 줄은 뭐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말씀의 줄을 붙잡아서 버릴 거 버리고 붙잡을 거 붙잡아서 주님께로 계속 돌아가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면 주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자녀들을 주신 분이에요. 누구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악을 떠나고 뭐를 했어요? 스스로 낮추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붙잡을 거 버리고 반복되는, 계속되는, 이게 무슨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 말씀의 줄을 붙들고 가게 되잖아요. 그럼 누구 앞에 서느냐? 늘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높으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 주님, 내 인생을 고치시는 주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 주님, 이분을 높이면서 이분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봐야지 하면서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하고? 낮추고 했습니다. 여러분, 휴브, 돌아가는 삶이란 뭐냐? 때마다 버릴 거 버리고 잡을 거 잡는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누구 앞에 서요? 주님 앞에 낮아져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버릴 걸 버리고 붙잡을 걸 붙잡으면서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위에 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은혜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높으신 주님께서 낮게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스스로 낮추고라고 했는데 이 말을 카나라고 해요. 카나. 이 카나는 겸손의 표시이고 겸비함이고 그리고 높임이 있어요. 낮추지 않으면 높일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첫 번째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을 높이면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가정 가운데서 낮춰요. 교만하지 않죠. 악을 행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 앞에 서면요, 이 높으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서면 주님 앞에 낮춰지게 되고 그 사람은 겸손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만 섬기는 역사가 경험되고 약속한 들으심이나 사하심이나 고치심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뭐에 빠져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께 모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는요, 의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누구한테 많이 얘기하느냐? 이거는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많이 얘기하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고, 친구에게 많이 이야기하면 친구를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에 누구에게 얘기하면 그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만 섬긴다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이야기, 내 삶의 마음과 생각,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섬긴다? 이거는 주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으로부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영적인 닉네임, 별명을 듣고 싶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상태가 나오거든요. 사울은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거나 그리고 사회로부터 매장시켜서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해방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멀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가운데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보내거든요. 아나니아를 우리 하나님 부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지금 저기 집가라고 하는 동네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어. 그 사람의 집에 가보면은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를 죽이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의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거기 있어. 거기 가서 그를 축복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해방하던 사람이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도 그 손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갔단 말이에요. 겁먹고 갔습니까? 하나도 겁먹지 않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보게 되면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데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중요한 설명을 붙였어요. 그는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무섭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겁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은혜가 있잖아요. 오히려 기쁘죠. 그에게 간다는 것은 행복하죠. 뭐라고 하면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그에게 가라, 그에게 가라. 아나니가 겁먹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평생에 하나님 붙여진 닉네임 중에 하나는 그는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저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이렇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얘기할 때마다 그는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 기도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라. 기도로 인하여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심의 은혜도 보고, 사하심의 은혜도 보고, 고치심의 은혜도 보고, 샬롬도 맛보고, 형통도 맛보고, 새로움도 맛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이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그 빌립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빌립보 도시에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단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가정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감옥에 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간수가 예수 믿어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인데, 우리 바울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움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고 할 때 이 기도하고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슈브 돌아섰을 때 거대하신 예수님 능력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낮아지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카라 한 다음에 낮아져요. 카라 부르짖는 겁니다. 카나 한 다음에 카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습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의 해결책이 뭐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시는 분이 뭐냐? 우리 현재 꽉 막힌 인생의 문제를 열어서 형통으로 가게 하는 분, 새로움으로 나가게 하는 분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뭐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질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예수만 섬기지 못함으로, 한마디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예수만 섬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치유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형통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발 좀 가라 좀 해라. 가라. 그냥 무슨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려면 말고, 갈망도 없고 소원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마디 하고 마는 이런 유형의 형식적 기도나
습관적 기도나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기도에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건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찾는다라고 구한다고 이 말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세화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진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도 점점 흥하고 다윗의 집도 흥하게 돼요. 사울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망하게 해요.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두 종류를, 이 다윗과 사울의 집을 흥하게 하고 쇠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게 뭐냐? 단어가 하나 딱 나와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시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시작. 따라시. 따라하세요. 따라시. 따라시. 이 따라시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뭐냐면 14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얼굴을 뭐하며?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은요, 제가 이게 순서적인데, 슈브, 돌아와서 돌아보니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 거대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가나해요. 낮아져요. 그리고서 뭐합니까? 그분에게 부르죠. 난 당신께 이제부터 당신에게 모든 걸 걸겠습니다. 말씀드리며 살겠습니다. 가라.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제부터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 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 본다 이 이야기는요, 공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때마다시마다 보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 얼굴 보면 살지 말아야지. 얼굴 보면 살아. 주님의 얼굴 대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살잖아요. 이거 예배하는 건데, 예배하는 순간에 내가 주님께 예배하지만 이 역사와 능력은 누구에게 가냐면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사람은 예배하고 예배적 삶을 사는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냐?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면서 뭐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삶이란 내가 받는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뭐 하는 거?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를 잘합니까? 축복을 잘합니까? 하루의 삶을 지나놓고 언어의 총량을 따져보세요. 언어의 총량. 오늘 하루 내가 시작부터 저녁까지 내가 쏟아놓은 내 언어를 총량을 생각해 보면 이 총량의 프로테지가 내가 축복하는 쪽이냐? 아니면 3분의 1은 저주, 3분의 1은 축복하는 쪽, 많은 쪽.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은 그 가정이나 그 개인에게 쏟아내는 모든 언어와 삶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축복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게추가 축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저주가 됩니까? 주일 예배 빼먹어, 수예배 빼먹어, 새벽기도 안 해, 경전생활 안 해, 성경도 안 읽고 예배적 삶이 다 무너져. 그럼 뭐가 답니까? 보이는 게 원망이 돼요. 불평이 돼요.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정죄를 내요, 비난을 해요, 비판을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끊임없이 저주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7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6장을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거든요. 백성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백성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7장 3절에 보게 되면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적 삶을 사는 가운데 뭐합니까? 격려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저주하며 살 수가 없어요. 저주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 큐티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적 삶을 사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요, 축복할 수 있는 DNA가 새겨져. 영적 DNA가 있다. 성령께서 축복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축복에 취하여 살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축복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축복은 중독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축복하는 사람 자꾸만 중독이 돼버려요. 축복의 포로가 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주님의 은혜로운 음성이 계속 내 마음에 웅ring거려요. 어떤 아이가 말해요. 이랬대요. 딱 동네에 나가보니까 아이들마다 호루라기를 하나씩 들고 막 부는데 막 부는 너무너무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한테, 야, 그거 나한테 팔면 안 되냐? 싫어, 안 팔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요, 엄마 돈을 훔쳐가지고, 내 이 돈 줄게, 너 이거 좀 팔아라. 100원이면 살 거를 한 400원, 500원 주고 산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호루라기 있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도 막 불고 시와 떼들 가리자 막 호루라기 취해 사는 거예요. 네? 취해 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야, 너 그거 어떤데 그렇게 막 계속 불면 다니냐? 아무 때나 부는 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계속 불고 다니면 어때? 그 호루라기 취해 살면 안 된다, 얘. 그랬더니, 이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한테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100원이면 사는 걸, 그걸, 야, 가게 가면 100원이면 사는 걸, 그거를 이제 4배나 더 주고 샀다, 야, 4배나. 그랬더니 얘가 막 억울해가지고, 아이고, 억울해라. 내가 이거를 100원 주면 살 거를 400원 주고 막, 이 꼬마가 막 억울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게 깨달았다는 건 내 평생에 하나에 그냥 취해가지고 살지 말자. 취해 살자. 그 호루라기 소리 취해가지고 그 소리 그냥 사가지고 아무 때나 막 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취해 살지 말자. 예? 나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을 사서 꼭 필요한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베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벤자민 프랭클린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그 사람의 경험이 에피소드를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데나 취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만 섬기는 사람은 축복에 취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축복하는 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대로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헨리 포드라는 사람 아시죠?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대그룹을 끌었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 시골에 고향에다가 집을 짓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 집을 줬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대그룹 총수니까 거대한 뭐 가든을 만들고 집을 줄 줄 알았는데, 집이 평범한 시골에 있는 그냥 한 평범한 농부가 사는 집 같은 이런 집을 줬다는 거예요. 약간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고, 총수에 비하면, 그리고 약간 불편할 정도로 이런 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이고, 뭐 대기업 총수께서 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초라하고 좀 약간 좀 불편하게 줬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헨리 포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집은 작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하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하다. 그는 안 거죠. 예수만 섬기는 가운데 주시는 들으심을 통한 희락과 기쁨, 사하심을 통한 형통의 역사, 고치심을 통한 새로움의 역사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만드는 게, 내 마음의 집이나 가정집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낮아지는 사람, 예배하면서 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